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사는 거에 뭘까? 또 그리고 조금 더 질문을 더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건 뭘까요? 잘 사는 건 뭘까? 그냥 산다는 것이 심장만 뛰고 그냥 그러면 그게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잘 사는 건 뭘까요? 잘 산다라고 말할 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큰 집에 살고 또 뭐 돈도 많고 또 그러면 잘 입고 잘 먹고 그러면 좋은 옷 입고 그러면 잘 산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건 뭡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잘 사는 건 뭘까요? 잘 사는 것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항상 편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중간중간에 생각 못했던 어려움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건 뭘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자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 이 40의 하나 감한매를 채찍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강에도 산에도 강도도 만나고 돌에도 맞고 죽을 위험들을 수차례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선택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기쁜 일만 있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못 지내는 것 같으니까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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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닙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쁜데, 기쁘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고난의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그 마지막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처럼 여러분, 사는 게 뭘까요? 그리고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 다 잘만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뭡니까? 아무리 주인이 손님한테 우리 집이나 당신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집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막 냉장고도 막 열어서 막 꺼내서 먹고, 여러분 막 옷도 편하게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들 집, 딸네 집만 가봐도 어떻습니까? 아들 집인데, 딸 집인데도 여러분 그 집이 내 집처럼 편하던가요? 아니요. 그러지만 않아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손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그냥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잘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그 생각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났더니
그는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고인이 되신 별세 목회를 펼치셨던 기장측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중표 당시 전도사님일 당시에 정읍 이평면에 이평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평교회를 가게 됐더니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 교회이지만 성도님들이 10명 정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10명 정도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삶도 힘든데 어떤 또 힘든 점이 있었냐면요. 그 10명 정도 되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에도 그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 번 쫓아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10명 중에 한 분이 그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부임 신방을 하게 되면서 그 집사님 집을 이제 추운 겨울날 바람도 불고 그런 가운데 그 집사님을 신방하러 가게 되는데 얼마나 춥든지 그리고 그날 식사도 못 하셨던지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마루가 있잖아요. 옛날 집들은 마루가 있으면 나무 마루에 앉아가지고 집사님 이중표 전도사입니다. 집사님 이중표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을 크게 해도 아니 이분이 안에서 분명히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나오질 않아요. 문도 열어주질 않아요. 집사님 이중표 전도사입니다. 그토록 외쳐도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이중표 전도사님이 그곳에 앉아서 그 추운 마루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에서 큰 소리로 이런 성경 말씀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여러분들 쫓아냈던 그 집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 왔을 때에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말씀을 크게 읽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사님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전도사님도 이 정도 고생은 해야 됩니다. 그럴 각오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젊은 전도사님을 테스트하고 어쩌면 시련하며 훈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중표 전도사님이 춥고 배고프고 덜덜 떨면서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사실은 처음보다는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그 집사님에 대한 야속함보다는 실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자신을 감싸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중표 당시 전도사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던 사람이 아닌가.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자신의 말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젊은 전도사님을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추운 마루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다면
어찌 사람인 이상 그분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도 나중에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의 가장 좋은 목회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려면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서는 교회가 살 수 없고 자신이 죽어질 때에만 교회가 살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여기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혈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막 그냥 혈기를 나타내고 살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가정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이, 그때에만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이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이며 복음주의 설교자인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막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몸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리죠.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죽음만을 향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그 욕심과 욕망과 생각과 의지도 내려놓고 이제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못 박혔다가 때가 되면 내려오고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하신다면, 그래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헛것이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꿈도 내 소망도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못 박혔다가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다가 또 원하면 또 나중에 차로 한잔 해야 되니까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며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희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다른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자 함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만 그쳐져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서 꿈틀꿈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그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니까요.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신 분들도 계신데 100세가 가까워지면 사는 게 무엇인지 아마 우리 젊은 분들보다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그 삶 속에 잘 사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평화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